애정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지 애정하시고 택하셨다. 그리고 그 택한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게 하다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애정론을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가 감사할 영역이지 은혜 받지 못할 자가 불평할 것이 못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태어나기를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 자가 불평할 일이 못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예정론을 말하면서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그 예정해 놓고 왜 그럼 심판을 하느냐, 그랬을 때에 이제 그것에 대해 대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근데 우리 피조물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불평할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위해서 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세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마귀의 깨를 따라서 반역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죽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똑같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예정된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예정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채워나가는 이런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기준이 뭐가 되느냐?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긍휼을 받을 자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반역하는 자는 그 저주의 그릇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긍휼한 그릇이 된 줄로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 있는 자가 되도록 예지 예정된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백성을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럼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를 얘기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대두는 사람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고 어떤 자는 유기시켜서 내버려 두었다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정 안에 들게 하시고 그리고 왜 유기시켜 놓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느냐 심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냥 긍휼히 여길 사람만 그냥 이렇게 하지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근데 그 내버려 둔 것이 그 좋은 사람을 나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 이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래 강박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심판 그 궁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더 나쁘게 강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그대로를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 왜 나 은혜 안 주느냐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원래 강박했어. 그랬기 때문에 그 죄로다가 심판을 했을 때에 그 모든 사람 첫 번에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오래 참으면서 돌아올까 해서 그 열장을 내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중간쯤 온역으로 취했을 때 돌아왔어도 되는데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장자 재앙을 보는 이런 것이 그것이 완악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한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도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원래 그 사람의 강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근데 강팍한 사람을 마음을 가졌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5번이나 어떻게 돌아올 수 있도록 6번째 그냥 네가 말을 입이 뻣뻣해서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을 네 형 발자라는 아론이 있지 않냐. 그 아론에게 줘서 할 테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구휼을 베풀어 주셔 돌아오게 하는 똑같은 강박한 사람에 있어서 모세도 바로도. 근데 강박한 사람 그냥 내비로 뒀더니 강박하게도 심판받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그러니까 반문한다는 것은 대적하는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왜 대적하는 대답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주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대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비유로 두는데 토기장이 비유를 두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하나를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 고란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릇 만드는 사람, 흙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도공들이 아무거나 흙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것이 권한이 없겠느냐. 어떤 것은 2조 100자로 만들고 큰 그릇 항아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번쩍번쩍해서 귀히 쓰이는 물건도 만들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사람의 천이 쓰이는 오줌이나 대변이나 볼 수 있는 오광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광으로 만든 오광이 왜 나를 귀하게 백자로 만들어서 귀하게 쓰지? 나를 왜 오광으로 만들어놨느냐? 이렇게 대들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그 창조주, 토공들의 토기장이가 권한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토기장이들이 요새 보면 도공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을 만들었어. 그 만들었으면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공도 이렇게 쳐다보면 보고서는 불빛에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확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이고 저거 아까운 거 그냥 우리나 주지. 조금 못나고 조금 흠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토기장이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릴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는 주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주권이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착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지옥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둔 것이지 착한 사람을 지옥 보내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귀하게 만들어진 물건 된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영역이지, 그 지옥 가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택함 받지 못했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이런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갈 백성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지,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심판하느냐, 이렇게 대들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나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당신만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이렇게 사람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이게 영광을 보면 죽을 것 같은 이제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서 이제 22절, 23절에서는 진노의 그릇과 구휼의 그릇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 진노의 그릇, 그 진노의 그릇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그 하나님이 영광에 눈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 이런 사람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라는 거예요. 바로라는. 그러면서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근데 오래 참으시고 관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 9장을 보면은 그 10재앙을 내리는데 처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장제의 죽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일 첫 번에는 그들이 믿는 신, 그 물을 피로 변하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신, 개구리를 또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고, 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여구를 전염병으로 너를 쳤다면 너는 죽었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까지 끌고 가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온역이 재앙이 있는 중간에 그때 쳐서 너도 죽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죽이고 그 10장까지 가서 장자의 재앙까지 이르게 했냐? 그것은 내 이름, 내 능력을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 그 주변 국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까지 가는 온역으로 죽일 수도 있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3절 말씀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궁율의 그릇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궁율의 그릇이 무엇이냐? 이것은 영광 받기로 예비된 자. 이 사람을 영광의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에 비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기로 예비된 자들, 이것을 영광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진노의 그릇과 영광의 그릇이 이것이 구별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또는 진노, 너는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 응?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 대신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라고 그것을 말했을 때 그것을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구별의 그릇이요. 그것이 아니다. 그게 뭐 예수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유대인들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궁율의 그릇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서 그 예로 만약에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 죽어가는, 요새 이제 비가 많이 해서 홍수가 떠나서 홍수가 나고 있는데 이제 구조대원들이 가서 많은 사람이 막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막 꺼내고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이 지나가서 못 꺼내서 구조를 못해서 떠내려가서 죽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죽은 사람이 이 구조대원한테 왜 나를 안 꺼주느냐고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조받은 사람이 그것의 은혜에 감사할 일이지, 그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구조되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원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릇이 누구냐?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거의 한 99% 정도는 이스라엘만이었어. 근데 이제는 그들을 쳐내고 이방인들을 불러서 같이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러면서 그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부르심이 없으면 긍휼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비 예정하시고, 예비 예정만 해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지 예정됐으면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이제 부르심이 있으면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성화된 삶을 살면 영화롭게 되는, 그러니까 부르심, 로마에서 부르심 이러면은 그 구원의 4단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진노의 그릇에서 이제 우리가 구휼의 그릇으로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죄인 된 사람에서, 멸망받을 사람에서 우리가 구원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25절, 26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호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호사의 글을 불러서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신 증거를 대고 있는 것이 25절, 26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5절은 호세아서 2장 23절, 그리고 26절은 호세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진노의 그릇에서 그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내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끝으로 가면 갈수록,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즉 여로보암 2세 때 보면은 굉장히 나라가 번성하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느냐? 그 사람들이 바알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을 믿으면
술 먹고 제사 지내고 술 먹고 그다음에 성적인 타락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호세아가 느껴서 그것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인 것을. 그래서 그 타락한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타락한 여자를 얻어서 방종한 여자를 취해서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그것이 내 마음인 것을 너희들 깨달으라 하고 준 것이 호세아 선지자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방종하게 사는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고멜과 결혼해서 애들을 셋을 낳는데 첫 번째 아이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 흩어뿌린다. 그러니까 흩어뿌리니까 우리는 그 씨를 심을 때 우리는 심습니다. 모자리를 해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심는데 이스라엘 그 애굽의 문화는 씨 뿌리는 것을 이게 흩어서 뿌리는 거 이렇게 뿌리면 그것이 물에 떠내려가서 아무 밭에 가서 되게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니까 흩어 뿌리겠다는 거예요. 니들 모든 백성들 다 흩어서 뿌려서 하나님 백성에서 다 나가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를 낳고 이름을 로루하마. 그러니까 절대 궁유를 너희들에게 베풀지 않겠다라는 로루하마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을 절대로 궁유히 여기지 않겠다. 그냥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절대로 너희들 궁유를 베풀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암미. 로암미는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 백성인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의 내용이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26절에 있는 이 10절의 말씀, 이것이 호세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가 10절을 보니까 26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응?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또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베드로가 그 교회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석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주신 이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궁유의 그릇이 되는데 옛날에는 아니었더니 이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궁율로 하나님의 궁율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유대인들만이 거의 99% 정도는 유대인들만 궁율의 그릇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쳐내고 이방인들이 궁율의 그릇으로 돌아오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는 자가 내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보고 25절을 봐야지 되는 것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이제 그 호세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방인들을 불러들이는 내용이 25절, 26절 말씀이라면,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에서 멀리 나가게 하는 쳐내는 이야기가 27절부터 29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성경에는 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원문에는 또가 아니라 이것이 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그러나, 그러니까 반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다면, 사랑하지 않는 자를 다시 사랑하는 자로 만들었다면, 그러나 이제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던 받은 자들이 이제는 천햄을 받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비록 이스라엘의 수가,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 같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입니다. 너희들 그 많은 민족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제 첫 번째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 같이 많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그러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모래와 같이 이렇게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다고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지만 다 구원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슈버,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슈버라고 써져 있는데, 슈버라는 것은 이것은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은 어딘가 끌려가서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끌려갔다가 남은 자만 돌아오는, 이렇게 될 것이, 그러니까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잘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 42장을 보면은 그때 메데 파사의 그 왕에게 정말로 에쿠스를 주는 거예요. 애굽과 쿠바, 구스, 그 다음에 스바, 이 큰 나라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라. 이제 이렇게 내용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때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42,360명만 돌아오는, 그 돌아오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이 이루고 속히 시행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 예지예정되고 이 이스라엘이 쫓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대신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공존해서 하늘나라를 이루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이사야에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기 때문에 남겨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로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부패로 고도를 가는 것 같이 인간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